오늘은 페이지 86페이지 조지 플랜팅 체계와 체계적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세 번째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피해라.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거기 86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도 써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뭐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간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뭐 교회든 어디든 상관없죠.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주의가 언제나 있죠. 그래서 결국 교회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말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부 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거죠. 제가 몸 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이 발음이 이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방언하는 거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은 자연적으로 사람이 주인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제가 가장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 이 교권, 기득권, 패권, 교권, 기득권, 패권, 자결권 이렇게 자기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통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죠. 지금은 이제 점점 그게 이제 조금 약화돼 가고 있지만은 카리스마로 목회한다고 해서 아주 독점식 목회자가 있죠. 아주 이 권위를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인데 세우려면 소유해서는 세울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유의식 공동체가 돼요. 사유의식이 아니라 공유의식 공동체. 여기 세 번째 줄에도 있지만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고 고백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분쟁과 분열에 되고 그래서 이 소유의식이 공유의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분쟁과 분열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를 시작할 때 목사님들이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번 제가 컨퍼런스 이제 엔데믹 시대의 처치 플랜팅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 엔데믹 시대에 이제 계속해서 사고방식은
지금 2, 3년 동안 계속 해오던 라이프 스타일로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뭐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시대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엔데믹 시대 때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뭐 그냥 감기 걸리는 식으로 지금은 뭐 누가 걸렸다고 해도 본인도 말도 하지 않고 정부에서도 치료해주지도 않고 지금은 전부 다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엔데믹 시대의 처치 플랜팅은 가장 무서운 게 극단적 개인주의를 이겨내기 하는 거예요. 극단적 개인주의. 그게 바로 어떻게 하면 공유의식을 갖게 할 거냐. 이게 원형교회라고. 이 원형교회는 처음 교회를 세울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연합과 일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과 일치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유의식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 몸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개인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설교에도 저거 넣어놨지만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딱 들어갔을 때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보통 감옥에 들어가면 서로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서로를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고.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깨어나자마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매맞아서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 돼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게 그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적 신앙, 그 주권적 신앙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 대사건이 일어난 거는 그냥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 이렇게 되지 않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이 복음의 확장성이 계속 빌립보 감옥만 뒤집힌 게 아니라 그 감옥에서 계속 보통 뭐 지진이 일어나서 목문 열리고 착고에 매였던 거 풀려지고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지. 거기에 계속 밤새 하도록 거기에 머물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 돼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거 보여요.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위기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오랫동안 있다는 건 뭐냐면 그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난 중에 있다는 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하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고난 중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형교회가, 사도들이 원형교회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사유의식에서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의 교회, 유기적이며
관계적이며, 그렇죠. 유기적, 관계적, 공유적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유기적이며 관계적이며 공유적 교회로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한마음 한뜻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어릴 때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상담할 때가 있는데 그 상담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어떤 교회 목사가 뭐 새로운 교회 부임할 수가 있으니 어떤 교회 부임을 했을 때 제가 꼭 부탁하는 게 뭐냐면 3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외부적인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에 토양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 토양을 바꾸는 거예요. 건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뭐 리모델링을 하고 뭐 차를 바꾸고 무슨 피아노를 바꾸고 강대상을 바꾸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가장 3년 동안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 뭐냐면 토양을 만들어요. 토양을. 그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3년 정도는 계속해서 문짝이 떨어져도 겨울철에 난방이 고장이 나고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도 목사님이 우리 난방 지금 추워서 얼어 죽으니까 빨리 난방 하십시다. 뭐 여름에 지금 에어컨 고장 났으니까 빨리 에어컨 바꿉시다. 그럴 때 목사님이 해야 될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도 춥지 않다고. 절대 나는 덥지 않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시원하다고. 문짝 떨어지면 그 바람 들어와서 좋은 거라고. 그렇게 될 정도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토양을 만드는데 그 토양 가운데 가장 중요한 토양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과 일치와 하나 되는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니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간수가 바뀌는 거예요. 거기 죄수들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 되면 다 바뀌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하나 돼야 그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면 함께 기도 못해요. 함께 찬송 못 불러요. 함께 감옥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원형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건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42절에 사도의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계속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유욕을 공유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거. 우리는 전부 다 믿음이든 은사든 능력이든 뭐든 전부 다 이게 자기 소유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믿음이나 은사나 이 능력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게 다 공유적 믿음, 공유적 은사, 공유적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면 거기 있는 그대로죠. 거기 86페이지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쉼없이 전해야 그들이 원하는 소유적 교회를 만들지 않는다. 그랬죠. 자기 교회.
자기 교회 개념, 개교회 개념, 자기 교회 개념, 이런 소유적 개념. 그래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왜 교회가 개인주의, 개교회주의가 되는가? 왜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가 되는가? 그건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하는 게 42절에 2장 42절. 다른 것보다 다 그 뒤에 뭐 예배도 드리고 중요한 거 많죠. 근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이 가장 가르치고 배우는 거.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빼면 다 쉽죠. 누가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거기 써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 사고, 자기 주장, 자기 의견을 따르기를 원해요. 근데 교회는 사람들의 사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죠.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되지 않아.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그 의견대로 교회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한마디가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이 주재권, 교회에 대한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그래서 거기 써 있는 대로 아무리 사람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이끄신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참 잘한 게 그거예요. 이 서신서를 쓸 때에 서신서를 전부 다 교회 서신으로 썼단 말이죠. 개인 서신으로 쓰지 않고 교회 서신으로 썼다는 건 뭐냐면 의도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울 때 의도적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에 그 교회를 의도적으로 의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언어, 교회 언어를 일상 언어로 쓰지 않고 이야기 스토리로 만들지 않고 복음서처럼 쓰지 않고 시편처럼 쓰지 않고 선지서처럼 쓰지 않고 전부 다 언어 자체를 특수 언어로 쓴 거예요. 다 교회라는 특수 언어. 그러니까 교회는 그 언어를 계속 묵상하면은 그 비밀과 경륜 세 가지가 있어요. 경륜, 비밀, 신비. 경륜, 하나님의 경륜.